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오늘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마디 설교라고 할까요? 생각의 회개의 끝부분에 하나 부록처럼 나눈 설교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욕망의 회개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들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관용이 뭘까요? 이게 요즘에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사자성어 이렇게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막 웃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벌백계 했는데 뭐 모르고 너 알아? 너 몰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관용이라고 할 때 사자성어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통용해서 쓰고 있어서 맥락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알지만 사실 그 단어로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쓰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관용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적 의미에서의 관용은 내가 잘못한 상대를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나빠, 틀렸어. 근데 내가 거기에서 딱딱하고 빡빡하게 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의미에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왕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죠. 그렇죠? 관용을 베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양적 의미에서의 관용이라는 걸 쓸 때 한국적인 단어가 그 단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톨레랑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톨레랑스는 어떤 표현입니까? 톨레랑스는 잘못한 걸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호의와 존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틀렸어요. 그 부분은 틀린 게 확실해. 내 입장에서. 어찌됐건 그 부분은 틀렸어. 하지만 그게 그 사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사람의 전체를 나누는 거죠. 이 부분은 틀렸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향한 호의,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로 계속 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존중은 포기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서양적 의미에서의 톨레랑스라고 보통 표현하는 관용의 개념입니다. 그럼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때 관용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다원주의 개념에서의 관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원주의 개념에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다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톨레랑스랑도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 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난 이렇게 살아. 누가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자. 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이게 다원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관용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단어 쓸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단어를 조금 더 합시다. 너무 국어 시간처럼 되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 동양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은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틀렸다 는 거, 상대방이 다르다 라는 거에서 존중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양적 의미에서의 관용은 쟨 틀렸어요. 그래서 쟨 변화돼야 돼요. 상대방을 고치려는 의도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 거예요? 친절인 거죠. 호의인 거고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운드가 좀 이상하다.
내가 그 방법적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서 인자하게 대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관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톨레랑스 개념에서는 관용하지 않는 거예요. 서양적인 개념에서는 관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원적인 개념에서도 관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톨레랑스의 개념에서의 관용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세요. 21세기 한국 사회가 톨레랑스가 필요하다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로 서로를 규정하고 공격하는 걸 좀 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요즘에 그게 거의 문화처럼 돼 있죠. 그 사람의 특징 한 가지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여성관과 남성관이 없다면 넌 그거구나 하고 그 사람의 존재의 이름으로 되고, 정치로도 이 사람이 빨간 걸 지지하건 파란 걸 지지하면 넌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규정하는 개념들이 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특징을 그 사람의 전체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분쟁의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톨레랑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섞어서 쓰긴 하시는데, 근데 사실 톨레랑스라는 개념이 발생한 건 정확한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상황에서 발전한 거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개신교가 등장했어요. 캐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가 어때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잖아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캐톨릭이 어때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고치려고 했겠죠.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를 고치려고 했어요. 처음엔 논쟁했죠. 그 다음엔 정치력이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력이 동원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년 전쟁이 시작되죠. 그렇죠? 상대방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바꾸고 고치겠다. 그리고 안 고쳐지는 애들은 어때요? 악을 유포하는 악한 세력이니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군사력까지 동원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생각이 든 거죠. 이러다 다 죽겠구나 진짜. 그래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공존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톨레랑스가 생긴 거예요. 상대가 틀렸지. 네 입장에서는 상대가 확실히 틀렸어. 그래도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상태로 인정을 하자. 틀렸지만 내 옆집 사는 개신교도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장사는 할 수 있어. 내가 옆집 사는 캐톨릭이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당장 주일에는 각자 성당을 가도 교회를 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그 틀린 부분, 그 다른 부분을 서로 가운데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연대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톨레랑스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고, 그래 이 시대에도 톨레랑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일정한 컨텍스트에 생긴 톨레랑스가 왜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사라져갈까? 새로운 컨텍스트가 생겼죠. 어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신교와 캐톨릭의 문제였다면 이제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라는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톨레랑스는 상호 계약이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도덕성이 아니구나. 개신교와 캐톨릭이 상호 계약으로 톨레랑스를 행했을 때는 대안적인 게 됐는데, 상대방은 이게 관용할 생각이 없고 총체적인, 나를 바꾸려고 총체적인 노력을 하는 상태에서 나만 관용하는 것은, 상대는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나만 손 뒤로 묶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서구권에서 관용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그 후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등장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철진한 철학을 수입하는 개념들도 좀 있어요. 컨텍스트가 바뀌었으니까. 세 번째, 다원주의적인 관용이라고 하면 각각의 단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르다. 틀린 게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존중하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누가 틀리고 맞는 게 없이 다른 겁니까? 한 사람은 빨간 당이 되는 게 나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파란 당이 되는데 나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까? 물론 거기에 논리라는 건 존재합니다. 누구도 뭐가 정말 맞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진리가 없다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넌 모르잖아. 모르면서 이렇게 확신해. 그러니까 다른 거야라는 논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점에 가서면 누가 틀렸고 누가 맞는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원주의를 실행할 때에는 결국 그 다르다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은 틀렸지만 존중과 호의를 유지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넌 나랑 다르구나. 넌 나랑 다르구나. 넌 나랑 다르구나 해서 토론조차 하지 않은 소외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원을 얘기하면서 존중을 얘기하고 톨레랑스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고립으로 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연대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다 자기가 잘난 거지. 자기의 주관 속에 있고 내 주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주관을 존중하니까 서로 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냥 단절되는 거죠. 돌아와서 여러분, 너희가 그 모든 사람 너희가 관용하라라는 구절, 너희가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하라라는 구절을 딱 읽을 때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재미있는 게 각자 다른 단어로 이 단어를 생각하고 본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동양적인 한국적인 개념으로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좀 내가 좀 넉넉하게 대하자. 내가 너무 빡빡하게 평가한 것 같아. 그래 기회를 주다 보면 걔도 바뀌겠지. 라고 하다가 어느 점에 내 생각에는 이만큼 내가 그래도 수용하고 관용을 해줬는데도 안 바뀌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의 관용은 그래 넌 틀렸어. 난 맞아. 하지만 그 부분은 빼고 가자. 인 거고. 어떤 사람의 관용은 틀린 게 어딨어. 다 다른 거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관용하는 거고. 그래서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오히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왜? 내가 뭐 수용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3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쉬워. 나 원래 관용하거든. 나 원래 다원주의자야. 다 다른 거지 뭐. 2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의외로 많진 않아요. 한국 사회는 톨레랑스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2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맞아. 한국 사회에 톨레랑스가 필요한데.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시대야. 우리 너무 한 가지로 균형하고 살아가잖아. 나는 그거보다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가 맞을까? 다시 그냥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여기에 정답을 찾기 굉장히 쉽다면 그냥 원문을 보면 되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게 원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원문 단어는 kindness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친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톨레랑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로 해석되는 원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주류 해석은 여전히 관용, 톨레랑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럼 맥락을 보자는 거죠.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맥락에서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어쩌다가 관용 얘기가 나온 걸까를 좀 보죠. 여기에 되게 중요한 장면은 3장면이 있는데 관용이랑 연결되는 장면은 2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서 2장면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1장으로 가보죠. 1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앞부분에 얘기해요.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생각한 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좋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 직장을 생각하면 좋잖아요. 내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 결혼을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해.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쉬운 부분 하나 지적하시는데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기도해요. 이 문장이 무슨 뜻입니까? 얘네들이 사랑의 감정은 있는데 그렇죠? 사랑의 실체는 있어요.
근데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약간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서 그 사랑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풍성하게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생각의 회개가 필요한 교회로 지적받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은혜는 있었는데 생각이 부족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데 생각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해서 사랑의 풍성함이 제한되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생각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문장 갖고도 여러분들 설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는데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제한되잖아. 애 공부만 막 생각하고 막 애 행동 규칙만 생각하고 막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랑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사랑을 제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보면 중심은 좋은 사람인데 좀 꽉 막힌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좀 그런 경우예요. 사람은 진짜 좋은데.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그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진짜 꽉 막힌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수준 낮은 생각, 뭔가 권위적이고 뭐 율법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졌나 보다. 아니요. 상황을 볼게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12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형제들아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장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죠.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한다면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교회 성도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창립자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중보해주고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소식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중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감옥을 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협력 선교사님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면 그분이 만약에 감옥 갔다는 소식 우리한테 들려봐요. 우리 마음이 어떨지. 그렇죠.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근데 빌립보 교회 내부에 바울이 감옥 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감옥 가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의 다수가. 그래서 상당수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요?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건데 바울이 못 움직이고 계시니까 내가 대신하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세계 선교는 못 떠나고 다른 도시에 가서 못 전하도 우리 도시에서 전하자라고 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함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표현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쪽은 착한 뜻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착한 뜻이야. 내가 바울과 함께 내가 동역하자라는 착한 뜻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이 사람들은 뭐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지? 그 아랫줄에 보면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이 사람에게 큰 목적이 뭡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고 바울 힘들라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초기에 창립을 했지만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둘 다 협력하는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끝단에 가면 극단주의자들이 생기죠.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둘이 협력 관계인 걸 인지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잘못했어, 바울은 잘못했어. 이런 흐름이 교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흐름이 지엽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부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자기들은 항상 소수파였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이제 없어. 바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해서 우리가 다수파가 돼보자라는 어떤 그 정서적 배경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바울이 좋아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저런 미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찌됐건 이 교회 설립자고 지금 사람이 어려울 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가 있지. 그렇잖아. 이거 되게 치사한 거잖아. 그걸 그러면 강할 때 들이받던가 한번. 약하니까 이렇게 뒤에서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수파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바울을 사랑해. 바울이 나를 사랑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가슴이 아파. 난 우리 부모가 감옥 간 것 같아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내 어깨에 세우겠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쟤네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이 교회에 자기가 다수파가 돼보겠다고 전도란 걸 열심히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사람들은 다수파는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수파는 그 사람들이 싫었을 거라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바울이 여기서 전한 핵심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소수파가 아니라 다수파한테 전하는 거죠. 왜 걔네 싫어해? 라고 얘기해요. 왜 걔네한테 뭐라고 해? 바울 입장에선 뭐예요? 바울 입장에선 자기를 좋아하는 A도 바울 성도고 자기를 싫어하는 B도 바울 성도예요. 근데 걔네가 내 뭘 마음에 안 들어고 싫어했었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안 쓰거든. 뭐 항상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잖아. 근데 바울도 성격이 선명해서 하여튼 근데 걔들이 요즘에 뭐 나 기분 나쁘게 할 욕심에 전도를 열심히 한대. 근데 바울에는 뭐에 액센트가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한데 액센트가 있어요. 아이고야 요즘에 걔가 전도 열심히 한대? 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와? 그럼 꽤 진심으로 하는 거네. 뭐 탁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전도를 하는 거잖아. 잘 됐네. 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게 굉장히 교회의 큰 사건인 맥락에서 결론부의 관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장면만 보면 우리한테 관용이 어떻게 생각돼요? 틀렸어도 잘못됐어도 품고 가자. 이런 약간 톨레랑스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근데 뒤에 한 사건을 더 봅시다. 3장에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앞에 사건만 보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관용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할 만한 일들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들려요. 근데 3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를 삼가하고 행악한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개를 삼게하고 행악한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할례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줄 아니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맥락을 봅시다. 그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워만 놓으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항상 할례파라고 표현된 애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교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교 교회는 다르다고 결정을 했어요. 유대교 교회는 율법적 전통을 지켜간다. 하지만 이방 교회는 율법적 전통에서 자유롭다. 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결정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또 소수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은 유대교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유대교에 가입하는 거고 구약적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바울이 어디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세우면 거기 쫓아가가지고 항상 뭘 했어요? 야, 니네 이러면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라는 게 뭐예요? 명예, 그냥 명함이 삐까뻔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도 약간 그런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지형, 문화 이런 걸 잘 모르잖아. 히브리어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잖아요. 그 문화 같은 걸 좀 알아보겠다고. 근데 그 당시 헬라인들도 유대의 문화와 풍습과 구약 성경 이런 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약 성경도 좀 읽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오면 와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딱 와가지고 야 니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너 니네 구약 성경에서 봤지? 나 베냐민 지파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먹어줬단 말이야, 되게. 근데 그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읊으면서 쫙 율법은 영원히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던 거지. 이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풍성함을 장애하는 두 가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주의자들, 그 할례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면 개들을 삼가하고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센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야 개새끼들을 조심하고 할례파들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그러니까 욕한 거예요. 쌍욕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이 XX 같은 이런 식으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젠틀하게 나가잖아요. 편지인데 이렇게 막 따뜻하게 굉장히 터프하게 나가요. 완전 미쳤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무슨 할례파야.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걔네보다 훨씬 더 잘 나가. 근데 그런 거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얘기해요. 여기서 똘레랑스는 어디 갔어?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 단어 갖고 팔려면요, 야, 이런 해석 여러 가지 중의적인 단어가 있어요. 한국에서 유럽에서 뭐 어디서 요즘 현대사에서 철학 배경에서 종교 배경에서 단어는 이런 배경이 있어. 이렇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문 맥락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객관적인 철학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톨레랑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관용은 뭐예요? 중심이 같다면 지엽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걔네들이 나 싫어해? 안 중요해. 걔네들 나 기분 나쁘라고 전도해? 안 중요해. 전도하는 내용이 뭐야? 복음 전해? 오케이. 그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지엽적인 거니까. 그건 같이 가는 거야. 관용을 보여줘. 네 입장에서 난 바울을 좋아하는데 얘가 뭐라고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건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거는 관용. 근데 이 중심이 글러먹었어. 예루살렘 회의에서 분명히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복음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지가 잘나가지고 계속 얘네들 나중에 이단 정죄 받거든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파해. 중심을 흔들려고 그래요. 그럼 바로 완전 반대편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우리랑은. 야 관용해야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한국적인 개념. 지금 바울이 거의 사랑으로 지금 할례파를 변화시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에요. 관용해야 돼. 사랑의 방법으로. 기독교는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기독교는 싸울 때 싸웁니다. 기독교는 투쟁할 때 투쟁해요. 우리는 평화가 1순위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화평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요.
화평을 대전제로 얘기해서 화평을 깨는 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악한 것이 세상에 스며들어오고, 그렇죠? 부정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기독교가 소소한 거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같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넌 그게 그렇게 해석하니까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넌 이건 아니야. 그거 갖고 걔를 막 정죄하고 변화시키려고 쌈박질하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바울은 두 가지만 물어봐요. 걔네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아? 맞아. 걔네들이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 확장되고 있어. 그러면 너랑 걔랑 관계가 안 좋건 너랑 나랑 관계가 안 좋건 걔들이 날 좋아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거기선 관용. 여러분 지엽적인 거에 너무 의미를 담지 마세요. 지엽적인 거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이게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 쟤네들이 투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서 그건 전도예요. 그게 뭐 어때서 안 한 거보다 낫지. 어떤 모두가 아예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순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 다른 걸로 요거 갖고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고 넌 이렇고 넌 이렇고 넌 이렇고 그건 아니에요. 거기선 톨레랑스가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름의 영역이 있고 틀림의 영역이 있어요. 요즘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 말을 써요. 그 말을 절대 명제로 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여러분 맞고 틀림이란 게 없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맞고 틀림이란 게 없나요? 세상에 맞고 틀림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이 상대가 틀려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같이 가고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죠. 내가 미숙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회계에서 쭉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우리가 몇 달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완성형이에요, 미완성형이에요. 그 부분에선 세 번째가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평가할 정도로 완성형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진리의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왜 감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그건 가능해요. 잘 모르잖아. 내 인생은 잘 해석도 안 되면서 왜 남의 인생과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 완성도 떨어지는 생각 가지고.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고 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요.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여러분 관용하세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용하셔야 돼요. 그럼 묵상해 보세요. 관용해라 라는 말이 나한테 이제 어떻게 이해되는지. 어떻게 이해되는지. 제가 가장 적용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은 차이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적 관계에서 작은 차이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 관용하면서 뭐 그럼 톨레랑스 얘기하면서 가치관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말장난이고 논쟁이고 사실 우리가 일상에 그걸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다시 갖고 와서 일상에서 관용하셔야 되는데 일상에서 관용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 여러분들 삶에서 이 사람과 중심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부부끼리, 자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서, 직장에서 신뢰하는 동역자들 사이에서
중심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드네. 사람 대한 태도가 왜 저래? 정치적 견해가 마음에 안 들어. 신앙에서 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아니야. 그럼 아니야. 그러면 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로 쪼개져야 되죠, 그렇죠? 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쫓아내야지. 이 세상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그냥 놔둬야 돼요? 지들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걸 크게 보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걸 크게 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과 중심이 같은 사람과 내가 작은 것들의 의미부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전 일단 그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영역에서 부딪히십시오. 사회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우리가 쓸데없이 여기저기 가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톨레랑스를 얘기하고 사회가 다원주의를 얘기해도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맞고 틀린 게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회에서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관용. 너 그렇게 하면 그거 혐오야. 너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그래. 관용해야지. 한마디도 못하고. 난 그걸 틀렸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못하고. 난 그걸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행동하지 않고. 근데 반대로 자기 주변에 중심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논리를 세워놓고는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저래서 문제야. 넌 이래서 잘못됐어. 넌 저래서 잘못됐어. 난 이래서 너랑 같이 못 가. 난 저래서 너랑 같이 못 가. 이건 관용하십시오. 중심이 선한 사람들과 넓게 연대하세요. 중심이 선한 사람들과 넓게 연대하세요. 중심이 악한 사람들과 싸우십시오. 물론 그 싸움이 30년 전쟁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을 강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무슨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또 1600년 진짜 이 오래된 이슬람 역사에서 우리가 하는 건 강제 개종의 역사. 내가 맞기 때문에 상대를 강제로 바꾸는 거. 이게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습득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맞다고 믿는 걸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던 간에 내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거고 그게 관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용하라고 하세요. 저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묘한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재밌어해요.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데 바울 열받게 하려고 전도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열받을 테니까 전도 열심히 해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근데 바울은 여기서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이런 좀 좁은 속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뭐가 저쩌고 이 관계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일이 어떻고 그런 거보다 내가 정말 중심의 선량함으로 연대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바울처럼 웃을 수 있는. 하지만 그냥 분쟁을 싫어해서 갈등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닌 싸워야 할 땐 싸울 줄 아는 정말 싸워야 할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정작 싸워야 될 자리에서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면서 내 영역으로 돌아와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관용하라고 하셨는데 이 관용의 마음을, 관용의 먼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단어의 정의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얘기하고 관용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프랑스의 톨레랑스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한국의 관용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 다원주의를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을 떠올리고 우리 안에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며 잘못된 거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 관용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관용을 실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서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진짜 관용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곳 두 군데를 설명하는 건 사회이고 가정이고 저는 오늘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관용하세요. 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잡지 마시고 그렇게 큰 잘못이니? 그렇게 화낼 만큼? 그 잘못과 여러분들의 책망에 그게 맞아요? 양이? 관용하시고 부부 사이에 그게 그럴 일이야? 라는 부분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의 심정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사이에 흘러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고 이건 쟤는 그렇지 않나? 이건 틀렸지 않나? 여러분들 가족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 직장 동료끼리 사회 어떤 현상들을 보시면서 이건 이렇지 않나? 저건 그렇지 않나? 했던 것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분류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목숨 걸고 싸운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틀렸다라고 믿고 싸워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궁시렁거리면서 어설픈 태도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내가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내 삶의 기초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관용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안에 복잡하고 갈등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속 시끄러움을 이 관용으로 평화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속이 시끄럽고 기준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기준들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준들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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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말씀으로도 한 번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에 누가 틀렸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복잡하고 화가 나고 표현하지 못하겠고 표현인데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고 뭔가 이런 매듭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회에 대한 것일 수 있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일 수가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풀어지지 않는 매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매듭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매듭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듭 풀어주시는 건 하나는 관용할 것은 관용하고 또 싸워야 할 것은 싸우는 여러분의 기준이 세워질 때 그 매듭들이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생각의 매듭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 시끄러운 거 함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것으로 기도하시고 아니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서 고민하실 문제,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갖고 짧게 기도한 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한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땅들을 위해서, 전쟁의 소음이 있는 땅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는 마음대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그 풍성함이 떨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저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총명이 부족해서 저희 사랑이 제한되고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풍성함에 다시 한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관용하는 마음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용할 수 있는 총명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울 줄 알고 화평해야 될 사람과 화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에 맺힌 매듭들이 있는 친구들,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이 매듭을 주님께 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고 어떤 기준들이 있고 어떤 판단들이 있고 어떤 억울함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그 맺힌 매듭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생선가시 박힌 것처럼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마음의 매듭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잘라주시옵소서. 저희가 용납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고 존중할 것들을 존중하고 싸워야 할 것들을 싸워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가 정돈되어서 이 저희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말씀보다 귀한 것이 찬양이고 기도인데 예배드리는 것 자체인데 주님, 예배드리고 돌아가오니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게 하셔서 이들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예배하고 왔더니 하나님께 내 마음에 좀 더 가까이 찾아오셨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